말씀은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아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아는 누구인가? 우리아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충직한 장군 우리아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벽을 쌓고 궁궐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기는 위대한 업적을 세운 왕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위대한 이스라엘 왕 다윗은 암몬과 아람이 연합한 전쟁에서도 전성기의 모든 시대를 그와 함께 따라 전장을 누비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때까지 계속 따랐던 충직한 장군이 있었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아인 것입니다. 그는 비록 햇사람으로서 이방인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위해 진심이었던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가장 찬란한 전성기 때에 암몬과의 전투 중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충직한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탐했던 것입니다. 모든 장수들이 전장에 있을 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다윗은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문득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녀는 바로 충직한 장군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전령을 보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마침 밧세바는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즉 생리가 끝났으므로 더불어 동침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생리할 때를 부정하게 여긴 이유는 그 때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즉 임신을 할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부정한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성을 폄하한다고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을 뜻하는 여자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뜻한 여자가 아이, 즉 예수를 고통 가운데 해산하지 못하는 영적인 의미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그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고, 다윗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듯 하더니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발을 씻으라고 명합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의 아내와 동침하라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갈 때에 왕의 음식이 뒤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아가 자신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여 자신의 죄를 묻히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자게 됩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그를 불러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는지 묻고, 그러자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의 대답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도 마땅히 야영에 있어야 되니 집으로 가지 않고 밖에서 잤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라면서 완강하게 표현함으로써 다윗의 명대로 집에 가서 자는 것이 마치 잘못된 일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야영이 아닌 홀로 궁전에 머물고 있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이 조금 민망할 수도 있을 그런 대답이었을 것 같아요. 이에 다윗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아를 회유하여서 집으로 돌아가게 명했으나 우리아는 역시나 집에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는 곳에 머물자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가 죽도록 할 것을 편지하고 이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려서 가게 하죠?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게 합니다. 다윗의 의도대로 우리는 전장에서 죽게 되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큰 절망으로 소리내어 울게 됩니다. 이때 밧세바의 통곡은 원어로 치면 성경에서는 가장 큰 슬픔의 감정의 최상급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장례를 마치고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남편과 사별하였으니 그녀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아들을 낳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일을 악하게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나단은 양과 소가 많은 부한 사람과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3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나단은 가난한 사람에게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을 소중히 여기며 그의 자식과 양이 함께 자고 그가 먹는 것을 그 양에게도 주고 그의 잔으로 마시는 것을 양도 먹게 하며 그의 품에 양을 눕게 하고 양을 딸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비유지만 조금 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양이 먹을 것이 따로 있을 텐데 자신의 음식을 준다는 거예요. 양은 짐승인데 자신의 잔을 통해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설정이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여하튼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부한 사람은 다윗이며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이며 그 양은 밧세바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한 다윗조차도 결국 그의 죄가 폭로되어지는 순간을 맞이한 장면인 것이에요. 우리는 전반적인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전성기를 누린 다윗 또한 범죄하는 일이 있으니 우리도 마땅히 겸손한 마음으로 매사에 분별하여서 다윗과 같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교훈을 얻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은 분명하게 다윗은 밧세바와 더불어 동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밧세바도 동의하는 것처럼 해석해야 하는가? 아니면 압력에 못 이겨 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8장에서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더럽혀진다 기록하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하나님께서는 간음한 일에 대하여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에게는 그 죄를 처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윗은 왜 우리아를 죽게 만들 것을 기록한 그 편지를 전령이 아닌 우리아를 통해서 요압에게 보냈는가? 우리아가 가는 도중 그 편지를 받더라면 반란을 일으키거나 혹은 도망가지 않았을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악을 저지른 직후 우리아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왜 잠잠하셨는가? 다윗이 그러한 못된 생각을 하였을 때 바로 책망하셨다라면 다윗도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고 충직한 우리아는 억울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는가? 세 번째로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죄를 자복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 말씀하시고 그 죄의 값은 불의로 생겨난 그 아들이 감당해야만 하는가? 죄악은 다윗이 저질렀으니 마땅히 다윗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번째로는 이 일에 대하여 다윗은 시편 51편으로 그에 대한 회개를 기록하였는데 그때 이 죄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은 우리아에게 범죄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우리아의 이야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구약의 성경 인물에 대하여 종종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으니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의롭게 하셔서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중보자와 구원자를 자처했지만 그들의 말로는 결국 예수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죠. 모세도 기업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히스기야도 결국 선지자적 관점으로 볼 때 어땠습니까? 그에게는 죄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또한 가장 찬란한 전성기를 누리며 자신의 궁 옥상을 거닐며 모든 것을 관망하는 그러한 위치에 올랐다라고 여겼으나 그때의 다윗은 죄악에 빠진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다윗이 아닌 우리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가장 큰 환난의 날에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그런 취급을 당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아를 햇사람으로 소개한 것 또한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취급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며 우리아가 집으로 향하지 않고 야영하며 잔 것 또한 이방인 취급을 당하시면서까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한 예수님을 나타낸 거예요. 승승장구하며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울 것 같았던 다윗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로 예표된 그의 아내를 빼앗은 마귀의 위치가 되었음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다윗과 더불어 동침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광야에서 홀로 마귀와 싸우시고 야영하신 참 신랑이신 예수를 저버리고 마귀에 미혹당하여 그의 포로가 되고 마귀를 의지한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 우리아에게서 집으로 가게 하려 했던 시도 또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이며 참 신랑으로 우리아를 가정하면서 그 집에 신랑으로 가정하면서 자신의 불의의 씨를 이미 그 씨를 심었잖아요. 그것을 덮으려는 마귀의 미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뚝 서게 하고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주인 참 신랑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누구의 발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마귀의 발에 무릎 꿇으라는 거잖아요. 그 씨가 결국 마귀의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미혹하듯이 정작 다윗이 우리아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높은 곳에 있다 착각하며 마귀의 길을 따랐습니다. 전도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우리아가 나아갈 때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는 것 또한 다윗 또한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할 죄인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먹는 것은 조금 다르고 대단하다고 여긴 교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미혹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이스라엘, 미혹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를 사랑하며 늘 동행하려는 이방인 취급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급기야 다윗은 예수로 상징되는 우리아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아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적힌 편지를 자신의 손으로 들고 갔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시기로 작정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그 편지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 안은 예수님과 같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밧세바는 메시아를 기다린 이스라엘과 같이 그 죽음에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밧세바를 어떻게 합니까? 아내로 삼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는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반때와 무덤에 계시는 새때로 죽으심을 의미하며 이때는 유일한 구원자가 죽으시는 날이니 우리는 마귀의 손에 붙임받은 가장 무서운 날이기도 한 거예요. 가장 큰 환난이라는 건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마귀의 손에 영락없이 붙임받은 날.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이 큰 환난의 날은 육신에 대하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지만 영으로는 함께 죽은 자에 대하여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의의 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을 인치시는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는 그때는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사흘 이후가 아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감하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가 된 거예요. 육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영으로는 인치심을 마치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 역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악하게 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윗의 씨는 그가 받은 언약이 무엇으로 발현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죽음을 기점으로 나뉘게 되죠. 우리아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이전의 씨앗은 죽음으로 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씨앗인 것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자라고 자부하겠지만 다윗조차 육신의 결과는 죄인으로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씨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담의 대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아의 죽음 이전에 그 씨가 뿌려졌고 그 아들, 그 씨가 뿌려졌고 그 씨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씨가 발현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따라서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으로써 의로운 씨를 내려했던 자신으로부터 그 씨를 내려했던 다윗에 대하여
그 죄악이 폭로되어지고 그 발현이 예수와 함께 죄악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리시고 그 아들을 죽이신다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아가 다윗을 위하여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발현도 같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그 발현, 다윗의 범죄한 그 씨의 발현이 우리와 함께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의 공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분명 다윗의 아들이지만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참 신랑은 오직 예수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죄악된 씨의 발현으로 예수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우리아의 죽은 다음에 자복하고 가난한 심령, 죄인임을 인정한 그 다윗의 그때에 발현한 씨로서 솔로몬, 그 솔로몬이 예수님의 대가 된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윗조차도 비로소 돌 감람나무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일까요? 그는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7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자기의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의 그 대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담, 죄의 대라는 거예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리하여서 선지자적 관점인 열왕기상 15장에서도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 이외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거예요. 인구를 자기의 마음대로 계수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지자적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다윗이 범죄한 사실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만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도 예수로 예표된 우리아를 죽였고 이스라엘로 예표된 밧세바를 빼앗은 마귀의 결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적인 해석이라면 다윗은 분명히 간음했으므로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것이지만 다윗의 고백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신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모든 선한 행실과 의로움으로 찬란한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그때의 다윗은 죄악에 무너지며 자신은 거짓된 신랑이며 미혹이며 빼앗는 자이며 마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옳은 사람이 되기보다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사는 사람보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잘한 일이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친 일이 있습니까? 혹시 그 일로 인해 나를 위한 십자가를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다윗과 같이 궁전 위를 거니는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는 저 야영지에 두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두지 않고 내 안에 그 높은 곳에 혹시 거닐며 다윗과도 같은 교만함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찬란한 전성기 때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땅에 엎드려 예수를 부르짖은 다윗과도 같이 우리 또한 오늘 십자가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구합시다. 다윗 또한 예수로 예표된 우리아의 죽음 이후에 그 씨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씨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의 죽은 영을 소생시키시고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이 바로 여러분을 이긴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